할렐루야. 3월 14일 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하늘편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편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늘이 무섭다. 하늘을 주관하는 하나님,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햇빛을 내리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동물들은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동물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동물보다 사람이 더 뛰어난 고등동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하듯이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 공부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 공부를 하게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늘 학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배워서 물질을 얻길 원하고 벼슬을 하길 원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남보다 뛰어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벼슬을 하고 싶습니다.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무력으로 권력을 가졌습니다. 무력으로 물질을 가졌습니다. 무력으로 명예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무력으로 육신의 힘을 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역사가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무가 아니라 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학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지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올 줄 몰랐을 것입니다. 칼이 이기는 세상이지 어찌 하찮은 붓이 칼을 이길 수가 있겠냐 하였습니다. 칼이 무섭지 어떻게 붓이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칼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거리였습니다. 붓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칼이 무섭냐, 붓이 무섭냐? 칼이 힘이 좋게 아니면 연필이 힘이 좋겠냐? 라고 하면 다 칼이라고 할 것입니다. 역사가 어릴 때, 인류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다 칼이었습니다. 칼로 이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섭리를 감행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세우고 가인이 태어났음에 불구하고 이 가인은 하늘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칼을 들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나님 섭리 역사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칼이 아니라 붓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기록하려면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늘로부터 받아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를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밖에 못 살지 않습니까? 많이 살아봤자 200년이겠지요. 어릴 적 삶이 기억이 납니까? 청년부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늘편에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늘편에 가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편에 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더더욱 하늘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하늘편에 서야 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 이 똑똑한 자들이 하늘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편, 나의 적 따로 없으면 나를 반대하면 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편을 들어주면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을 들면 하늘 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면 사단 편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역사를 반대하니까. 요한이가 받았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666표는 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의 표다였습니다. 666 숫자가 무엇일까? 666. 사람들이 6을 싫어합니다. 666이라 그러면 어우 싫어합니다. 왜? 그 숫자를 싫어합니다. 숫자가 왜? 상징적인 숫자인데 나는 7이 너무 좋아. 축구 못하는 사람이 7번이라는 유니폼을 입으면 축구를 잘하겠습니까? 예. 차 넘버가 77777이다. 교통위반에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사고 안 나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차 넘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 666이 무엇일까? 암호입니다. 암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누가 줍니까? 사람이 주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상과 정신을 가진 사람.
욕심이 앞서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보고 욕심을 가집니다. 잘못된 욕심을 가지는 것이죠. 죄가 싹이 트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장성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666이 무엇일까? 바로 사람을 뜻합니다. 왜 하필 6도 아니고 6이 3개일까? 영혼육을 파괴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는 다 암호가 있습니다. 벽에다가 666 숫자 6을 적어놨습니다. 6 3개를 적어놓으면 그 집안 사람하고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예수님의 섭리를 방해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섭리를 방해할 자들이 저곳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그 표를 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문신 새기지 말라, 카드 새기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짐승의 표, 바로 썩어서 없어지는 사상과 정신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들과 거하지 말라, 섭리를 방해하는 자들과 나누지 말라, 교류하지 말라, 큰일 난다. 영혼육을 파괴시키는 자들, 바로 666 수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수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늘편에 거하는 자들은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비유가 있었습니다. 아는 자만이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늘편에 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편에 가게 되면 지난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전화번호 기억할 때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천사로 표현하고 좋지 않은 사람은 아마 다른 암호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 666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의 섭리를 죽이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누명 씌우고 감옥 보내는 사람, 666이라 한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거하지 말라. 절대 거하지 말라. 이번 주 말씀은 하늘편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편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이 하늘편에 가길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찬양을 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떡을 떼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개인과 가정의 화평이 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화가 비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